오늘 시편 5편은 우리 연단아 씨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시편 5편 펴주셔서 함께 읽으시기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악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God of our past, God of our now, God of our future, God of now and forever.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17년 첫 예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65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축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신실했고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의 구석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붙들며 들어갑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봉헌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봉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웃 섬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헌신의 마음들 또한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오늘 이제 몇 시간입니까? 한 1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한 해를 우리가 마감을 하고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그 누적된 GPA,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 비,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오늘 11시간에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2018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기도 쪽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난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고요. 시간이 가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며 우리를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들으신다. 1, 2, 3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황폐하고 절망적인 때에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황폐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가운데서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음과 탄식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할지라도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음과 탄식뿐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그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봤더니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횡포,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악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멸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횡포를 당했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겪었으니 하나님 저들을 보복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라는 보복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보복하는 마음, 저런 내가 이걸 안 갚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저는 회복을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 절망적이고 파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실 때 이 접속사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로 사용된 접속사, 이것은 믿음과 신뢰의 접속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나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파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신음하고 탄식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서의 진솔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일어나서 손뼉 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다 토해내고 싶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토해낼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을지도 몰라요. 혹은 앞으로 2018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기도를 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두 번째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멸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일삼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도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질, attribute, 우리가 하나님의 특질을 이야기할 때 공유할 수 있는 특질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할 수 없는 속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룩,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쉽지 않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공유적일 수도 있지만 비공유적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성품, 아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 베품, 그러한 것들입니다. 섬김. 그러나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은 많죠. 무엇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것, 무소부재한 것. 우리는 어디든지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국에 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DC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전지전능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죠. 만약에 저희가 전지전능했으면은 우리가 되고 싶은 거 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교를 안 가도 우리가 되고 싶은 거 다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구분이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6절과 9절에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9절 봅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6절과 9절. 죄악을 일쓰는 사람들의 특징, 다 말로 죄를 저지릅니다. 말이 시작이에요. 물론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만은 말로 죄악을 일삼는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죄를 짓는다. 요즘은 말로 죄를 지을 뿐더러 그 말을 고스란히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카톡, 문자 혹은 SNS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남과 만나서,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저지르지만은 요즘은 그런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뒷담화를 하고 여전히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다. 곧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저만 많이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혹시?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면은 괜찮아.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입니까? 귀 안에 충만한 귀밥을 다 제거하고 잘 듣는 것이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 입술의 모든 말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다 말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말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있지 않으니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죠. 말로 죄를 저지르든지 행동으로 저지르든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생각의 구석구석, 마음의 구석구석, 영혼의 구석구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그 삶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혹은 나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삶의 구석구석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돌려보며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지 않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진노, 그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안을 살펴보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 11절과 12절,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신 내용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은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온전하게 누릴 구원의 참 모습이 이 11절과 1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그 앞에서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은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 이러한 구원의 궁극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 보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이 뼛속까지도 느껴질 만큼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11절과 11절의 이 엄청난 복, 이 은혜는 믿음의 통로로만 가능해요. 이 11절과 12절은 또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보니, 살아왔더니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음과 신뢰의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반전의 의미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죄악되어 있습니다. 나도 깨끗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21절과 12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힘들어서 신음할지라도, 더러는 내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서 가끔은 흔들릴지라도, 또다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하루,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분의 자녀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봤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 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시를 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책을 보면 지금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시를 썼다고 하는 다윗의 삶이 여기에 다 있어요. 저는 다윗의 삶을 봐요. 이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지금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 마음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로 쏟아지는 모든 죄악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바로 다윗이 다 행했던 일이에요. 유부녀를 건드렸어요. 성폭행범입니다. 그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교사.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행악을 다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편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개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반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 다윗,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킴을 받고 다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메시아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동시에 다윗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수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반전을 경험하고 그 반전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엄청납니다. 이 다윗 왕은 one of those 그냥 왕이 아니에요. one of those kings. 마태복음 1장에 정말로 이 영원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 1월 1일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성경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읽을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그냥 족보,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된 것을 그냥 읽고 그냥 좀 지루하다, 이거는 묵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먼저 복음서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 그 어느 족보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왕가의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다. 왕 중에 왕이심을 선포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왕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첫 줄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누구였는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악행을 저질렀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길이 남을 만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당한 것이 많고 보스한테 당한 것이 많고 정말 나는 굉장히 노력해서 충분히 그래도 적어도 B+는 맞을 거라는 페이퍼, 이 교수가 좀 이상해요. 자꾸 C를 주고 B-를 주고 나는 정말로 잘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신음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여나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진 않았는지, 행여나 나의 언행 때문에,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 때문에 내 친구가 상처받았진 않았는지, 나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 때문에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힘들진 않았는지, 나의 그러한 어그러지고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깨끗이 씻김받지 못한 그런 죄악의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그러지고 다듬어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자기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시 십자가에서 져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담당자로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진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반전을 원하십니까? 2017년에 내 GPA가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였는데 2.75, 2.95. 그런데 2018년에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란데나 벤티로 3.5나 그란데 4.25.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과 우리의 업무 향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017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깊이, 그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웃 섬김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영혼이 뒤집어지고 홀라당 바뀌어버리는 그 반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 다윗에게 이루신 반전, 우리에게 이미 사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2018년에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스센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조금 오래된 영화예요. 혹시 식스센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스포일러를 날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화의 결말을 제가 확 이렇게 질르려고 해요. 식스센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스포일러를 날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반전의 완전 최고봉이라고 불릴 만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식스센스를 이렇게 처음 보게 되면은 쭉 보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단순한 유령 영화가 아니에요. 자, 스포일러 날려드립니다. 아시죠?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유령이에요. 그 사람 여기 지금 귀 막고 계신 분 계신데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요? 동네 그쵸? 어떤 소년이죠. 같이 동행을 하는데 마치 그냥 이웃 아저씨처럼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브루스 윌리스는 유령이었어요. 반전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처음 보면은 이야, 이 영화 끝내준다라는 탄성이 나와요. 다시 보게 되면은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유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또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 이 브루스 윌리스의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브루스 윌리스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브루스 윌리스는 주인공은 유령이었기 때문에 이 와이프는 지금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마치 주인공이 살아있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결말을, 이 반전의 결과를 알면서 보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이래서 이런 장면이 있었고, 기가 막힌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화 전체가 맥센스가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온전한 자녀 되는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이미 보장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리니어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희노애락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전의 결과는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결과물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을 보고 가면은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롤러코스터가 그렇잖아요. 롤러코스터가 그래요. 앞에 무엇이 닥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요. 식스센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이 한 번 사는 인생은 살아볼 만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만해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2018년도 주님의 그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2017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찮은 하나님께서 2018년에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2017년에 짐을 짊어지고 새해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받고 그 온전함으로 빚어짐의 시간을 우리는 2018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어요. 매 순간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늘과의 동행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 가는 게 두려우십니까? 또 한 살 먹었네. 내일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또 한 살 먹게 되는 우리의 인생.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forever 20대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시간 훅 가요. Time flies.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시간을 두려워만 하면서 바라볼 것인가요? 우리가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가까워온다. 시간이 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위로받으시고 기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주적 성전, 그 살아계시는 주님의 집으로, 예배의 장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2018년이라는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의 공간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2017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8년의 문을 우리 힘차게 좀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여정,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